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해 섬기는 제자의 삶입니다. 사순절기의 귀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전에 첫 시간을 들이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일찍이 십자가 아래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아직 회심을 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는 모라비아 교인들의 지도자인 스판겐부르크와 베르크와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중 유명한 대화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어느 날 이 스판겐베르크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한 두 가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 안에 증인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시 스판겐베르크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역시 웨슬리는 머뭇거리다가 한참을 지나서야 대답합니다. 저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질문에 더욱 약해진 모습을 보이며 그분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쳤다고 합니다. 이후 웨슬리는 이 일화를 두고 평생에 자신을 후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웨슬리 목사님의 심약한 고백이 사실 우리에게 우습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이 대답이 얼마나 무거운 대답인지,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이 사순절기만큼 깊숙이 대답해보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갈림길을 찾아내게 됩니다. 저는 앞선 웨슬리 목사님의 이 대화를 볼 때마다, 그리고 묵상할 때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려졌던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질문,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하였던 그 베드로에게 그 밤과 똑같은 숯불 앞에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지만 베드로는 여기에 처음에 자신 있던 모습과는 달리 그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소극적인 모습만을 보입니다. 이 애매한 답변으로 피할 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답할 때는 그가 근심하였더라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제자라고 얘기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되는 베드로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때까지만 해도 경계선상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타협 없는 복음 영성가로 알려진 카인 아이들먼 목사님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요, 두 번째는 팬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신의 저서에서 팬과 제자를 감정과 행동으로 구분합니다. 대부분의 팬들은 감정을 자신의 믿음으로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알기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굶기를 밥 먹듯이 하여 배가 볼록 나오고 에이즈에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는 잠비아의 아이들의 영상을 교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때 얼마나 먹먹해졌고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측은한 마음이 들었는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에 있었던 그 근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3개월을 끊어야 하나, 6개월을 끊어야 하나.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한순간 가졌던 그 감정이 얼마나 연약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 이상이라고 카인 아이들먼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믿음으로 행한 이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이에 더 극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제자라는 단어를 주제로 새벽의 시간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 그 믿음 가운데 행하는 삶이었는지를 되돌아보며 또 물어보시며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믿음의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복음을 위해 섬기는 제자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많이 인용되고 또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에 그 봉사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적을 때마다 늘 우리가 입버릇처럼 인용하고 또 머릿속에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적용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위해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에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의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시며 첫 번째는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마지막으로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 들고 나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또한 가르치고 전파하며 누군가를 회복시켜야 하는 일을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섬기는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 섬기는 제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제자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에 도전받아야 하며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가르치십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원문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짓밟히고 유린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그냥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듯이, 마음이 불일 듯이 아파하시며 그들의 모습을 한탄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여기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왜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마음입니다. 세상의 시대는 늘 약자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들의 약함과 고난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당연히 받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얘기할 때에 사탄이 까닭없이 그를 괴롭혔던 것을 두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무슨 잘못이 있는지 변론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난하고 약하고 그리고 무력한 것은 그들의 부정함과 그들의 죄를 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가운데에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받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 고통당하는 모습이 많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상황도 같습니다. 정통적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죄인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약한 이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파멸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베어드리고 구원받아야 하는 추수의 대상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품에 안아야 할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듯이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상에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전에는 예수님을 오해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관리의 딸을 일으키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을 그의 옷깃만을 만짐으로써 나음을 얻었는데, 그리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을 쫓으시며 말 못하는 이들의 입을 여셨는데, 이 모든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전 34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바라보입니다. 얼마나 은혜 받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이들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가난과 또 고통에 짓눌리고 유린당했지만, 오늘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죄 안에서 짓눌리고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본받지 못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의 죄가 내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늘 막고 걸림돌이 되며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고는, 그 심정을 느끼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고 충만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은 우리가 주인에게 전파할 자임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인에게 전파할 자임을 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가 이해하지만 말씀에서 의미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추수할 일꾼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추수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추수라는 말을, 추수꾼이라는 말을 오해해서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수확기는 대부분 전쟁의 시기와 겹칩니다. 왜냐하면 적들에게 있어서 시기를 기다리며 곡식을 수확하기보다 이미 곡식이 수확된 때를 노려서 약탈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농산물은 곧 경제력이었으며 경제력은 곧 군사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의 농작물을 뺏고 서로의 수확을 뺏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의 수확 시기는 늘 전쟁 시기와 겹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추수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농작물의 경작이란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임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는 비유적으로 볼 때에 풍요와 안정된 삶을 상징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첫 번째 거두어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수확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두 상황을 합쳐서 생각해 보니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아래 주시는 모든 수확은, 그 수확기는 모든 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오늘 보내달라고 기록된 말씀의 원어적 의미에는 몰아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그리로 모여들게 하지 않으시면 일꾼들이 모여들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그대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면은 그 일꾼들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소서 하는 일차적인 뜻이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에 그 누구도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제자인 이들과 그저 예수의 열광만 했던 팬의 모습이 갈라지게 됩니다. 광림교회 와서 제가 가장 도전받고 지금도 감동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는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헌신하는 이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를 극명하게 표현합니다. 무리가 모여들고 있지만 팔복의 말씀을 먼저 들은 것은 누구이냐? 앞에 나온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팬들은 어떻습니까? 거리를 둡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옆자리가 제자의 자리입니다. 관객은 표를 사고 선물로 자신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모든 행동을 같이 하고 그 예수의 행동이 나의 가장 우선시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마음을 표시합니다. 지금도 수없이 사회봉사관 앞에서 스타들을 기다리는 이들은 내가 그 스타들을 본 것에서 끝나지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본 우리들은 예수를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들과 일하는 자들은 같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하는 일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역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옆자리가 바로 내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지만 동시에 한 군사이기도 합니다. 팬들은 열광적으로 지지하지만 전쟁의 앞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과 함께 싸웁니다. 오늘 우리가 전할 복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들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부터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부적같이 여겨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열광적인 지지자들이라면, 우리는 이 가운데에 다른 것을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찾는 것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요, 문을 두드리는 것이 저 강도 만난 이를 도와서 주막의 문을 두드리는 그 사마리아의 손이 되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서 먼저 회복되는 역사를 맛보자는 것입니다. 처음 봉사하는 이들을 교회 일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일 절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광림재단에 주어진 사명은 더욱 그렇습니다. 중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10장 1절의 마지막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실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제자에게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다면, 이러한 권능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총력전도 주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며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곳에 나온 분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팬과 같은 모습을 버리고 제자로 또한 사도로서 일할 때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 모두가 알듯이 이 사람은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걷게 된 이유가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이유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님과 사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을들을 두루 다니면서 약한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일으켰고 베드로와 같이 걷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걷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우리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림재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섬기는 제자의 삶이 있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알고 단순히 복음을 이해하고 단순히 그냥 복음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복음이 놓여져 있어서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대로 생각하며 복음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들의 삶의 그 제자의 모습이 드리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우선이 복음이 되는 이를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제자의 모습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의 첫 시간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사순절기의 사랑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실 때에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섬기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의 거센 풍파와도 같은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막아설 때에 그 모든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섬기는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권능을 발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자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짚어가시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놓여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지난날 드렸던 경홀함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기의 모든 날들 가운데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광림의 권속들 제자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단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그 안에 드리는 중보의 제목들과 개인적으로 드리는 모든 제목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큰 기쁨 가지고 돌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길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